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악을 저지르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블레셋은 철기로 무장하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40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학대를 당하고 애써 농사지은 농작물들을 다 빼앗기면서 몹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때에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가운데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임신할 수 없으므로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나실인이란 구별된 자, 그런 뜻입니다. 일평생 또는 한시적으로 세상과 단절하고 자기 스스로를 구별해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을 가리켜 나실인, 그렇게 불렀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로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에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니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에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여기 보면 나실인이 특별히 금해야 할 세 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첫째,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됩니다. 둘째로, 소원 기간 동안 절대로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어떤 경우에도 시체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여인은 얼마 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여인은 아들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으며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마하네난에 있을 때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청년이 된 삼손이 어느 날 딥내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딥나에 내려갔다가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습니다. 그 여자에게 장가들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좀 가서 주선을 해 주십시오. 그의 부모는 완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네 친척이나 이 백성의 딸 가운데는 여자가 없느냐? 너는 왜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느냐? 그래도 삼손은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요. 저는 꼭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 여자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여자입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칠 기회를 찾고 계셨습니다. 삼손이 자기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는 중에 딥나의 한 포도원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젊은 사자가 나타나서
으르렁거리면서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맨손으로 마치 새끼 염소를 찢는 것 같이 사자를 찢어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러나 그는 그 일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그가 딥나로 내려가서 그 여자를 만나서 얘기를 한번 해봤더니 그 여자가 더 마음에 드는 겁니다. 얼굴만 예쁜 줄 알았더니 말이 통하는 여자입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와 결혼하려고 다시 딥나로 내려가다가 길을 벗어나서 전에 자기가 죽인 사자가 있는데 한번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자의 사체에는 벌떼가 윙윙거리며 모여 있었고 그 사체에 꿀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꿀을 좀 떠다가 걸어가면서 자기가 먹고 나중에 부모님을 만난 다음 부모님에게도 그 꿀을 갖다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꿀이 사자의 죽음에서 떠온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벌써 이때부터 삼손은 나시린의 소원을 어기고 옳은 길에서 벗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길을 벗어나서 사자의 사체를 찾아간 것은 그가 벌써부터 타락해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나시린이 금해야 될 3가지 중 어떤 시체에도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되는 그런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삼손은 사자의 사체에 가까이 갔을 뿐만 아니라 그 사체를 만지고 거기에 고여있는 꿀까지 떠먹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는 그가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완강하게 반대했지만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삼손이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자 어쩔 수 없이 사돈이 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여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삼손은 그 여자의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신랑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지방의 풍습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30명의 청년들을 보내서 삼손과 함께 즐기게 했습니다. 그때 삼손이 그 30명의 청년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 하나를 내겠다. 만일 너희가 혼인잔치를 하는 7일 동안 그 답을 맞추면 내가 너희에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 그러나 맞히지 못한다면 대신 너희가 나에게 겉옷 30벌과 배옷 30벌을 주어야 한다. 그들이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30명이 수수께끼 하나 못 맞히겠습니까? 집단지성이라고 30명이면 1명보다 나을 테니까 얼마든지 맞힐 수 있다. 한번 좋다. 네 수수께끼를 한번 내보아라.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 그때 삼손이 그들에게 이런 수수께끼를 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자가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무슨 뜻이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우리가 듣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선문답도 아니고 이걸 누가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 30명이 암만 고민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들이 3일 내내 고민해봤지만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삼손의 아내를 찾아가서 협박했습니다. 네 남편을 구슬려서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와 네 아버지 집을 다 불태워버리겠다. 너희가 우리 소유를 빼앗으려고 우리를 초대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삼손의 아내가 다급해지자 삼손을 찾아와서 울면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가 봐요. 당신이 내 백성에게 수수께끼를 내고도 나에게는 그 수수께끼 답도 안 가르쳐 주잖아요. 사랑한다면서 무슨 사랑이 그래? 무슨 소리요?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도 그 뜻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당신에게 답을 가르쳐 주겠어? 그러나 삼손의 아내가 그 결혼식 7일 기간 내내 울면서 졸라대자 결국 그는 견디지 못하고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일 만큼 힘이 장사였지만 여자의 눈물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남자였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그 답을 알아내자 말자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서 그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7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의기양양하게 삼손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수수께끼의 답은 이거 아니냐?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는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답은 사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삼손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수수께끼입니다. 자기만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누구도 이 답을 알 수가 없는데 그들이 너무 정확하게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는가, 이 말을 듣는 순간 삼손은 소름이 끼쳤습니다. 자기 아내에게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내 아내가 알려줬구나. 삼손이 불같이 화를 내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않았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 마을로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은 그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에게서 노력한 옷을 가져다가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몹시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7일 동안 혼인잔치를 했는데 7일 혼인잔치가 끝나자마자 이 결혼은 파탄나고 말았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버리고 떠난 겁니다. 삼손의 표정을 보니까 다시 돌아올 것 같지도 않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결혼식 끝나자마자 돌아온 싱글이 되고 말았습니다. 삼손의 장인이 보니까 자기 딸의 처지가 너무나 처해납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결혼식 7일 끝나자마자 홀로 되고 말았습니다. 돌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한번 다녀왔다고 불타는 청춘을 평생 혼자 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마침 삼손의 아내를 짝사랑하던 그 동네 총각이 한 명 있었습니다. 삼손의 혼인잔치에 들러리로 왔던 30명 중에 한 명이 여전히 삼손의 아내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삼손의 장인은 삼손의 아내를 그 친구에게 다시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흘러서 추수 때가 가까웠을 때 삼손의 마음이 풀렸습니다. 삼손이 화가 풀렸습니다. 삼손은 자기 아내와 화해하기 위해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짊어지고 처갓집을 찾아갔습니다. 삼손이 장인에게 내 아내를 만나고 싶다고 했더니 장인이 그 처갓집에 삼손을 못 들어오게 막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자네가 그 애를 몹시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자네 친구에게 아내로 주었네. 사실은 그 동생이 언니보다 더 예쁘니 대신 그 애를 아내로 삼아주면 안 되겠나? 이 말을 듣는 순간 삼손의 꼭지가 돌아버렸습니다. 삼손이 처갓집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만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떤 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나에게 책임이 없을 겁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2마리씩 꼬리를 묶고 그 꼬리에 회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그 여우 300마리를 몰아붙였습니다. 꼬리에 불이 붙은 여우들이 미친 듯이 날뛰면서 여기저기 다 불을 붙이고 다녔습니다. 불은 이미 모아놓은 곡식단에도 붙고 아직 배지 않은 곡식에도 붙고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들을 모조리 다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큰 불이 난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큰 불이 나니까 불이야 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와서 하는 말이 이게 누구 짓이냐?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의 짓이요. 그의 장인이 그의 아내를 그의 친구에게 주었기 때문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딥나로 올라가서 그 여자와 그 아버지를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삼손의 눈빛이 또 변했습니다. 너희가 이런 짓을 했으니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바위 동굴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유다와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건 전쟁이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 지방을 짓밟았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대하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삼손을 잡으러 왔다. 삼손이 우리에게 한 대로 우리도 그에게 갚아줄 것이다. 우리는 삼손만 잡으면 된다. 그 한 놈만 잡으면 된다. 그래서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위 동굴로 가서 삼손을 꾸짖었습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했느냐?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갚아주었을 뿐이요. 우리가 너를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려고 왔다.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한 가지만 부탁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이 나를 잡아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직접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시오. 좋다. 우리가 너를 묶어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기만 하고 너를 직접 죽이지는 않겠다. 유다 사람들은 새 밧줄 2개로 그를 묶어서 바위 동굴에서 그를 끌어냈습니다. 삼손의 내의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심에 그의 팔에 묶여있던 밧줄이 마치 불탄 새끼줄처럼 맥없이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따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마침 옆에 나귀 턱뼈 하나가 있는 것을 보고 삼손이 그것을 집어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그 자리에서 쳐 죽이고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2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렇게 외치고 나서 삼손은 자기 손에 든 턱뼈를 내던지고 그곳 이름을 라맛레이라고 불렀습니다. 라맛레이는 턱뼈의 산, 그런 뜻입니다. 삼손이 그렇게 1000명을 쳐 죽이고 난 다음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지게 하시니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삼손이 그 물을 떠마시고 정신을 차리고 원기를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을 엔핫고레라고 불렀습니다. 엔핫고레란 부르짖은 자의 샘,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부르짖은 자의 샘.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샘이 터지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에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중요한 순간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여러분 이것이 삼손의 힘의 비결입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그의 육신적인 힘이 강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 삼손이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한 것은 삼손 개인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남자와 잠자리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 지역에서 전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 이사야에 기록된 이 말씀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이사야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굳이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70인의 전도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며 전도했다는 보고를 들으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처럼 예수님의 생애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실 때에도 성령과 함께,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성령과 함께,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성령과 함께,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도 성령과 함께,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실 때에도 성령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 하셨다면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들이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함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 개인의 힘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우리가 이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우리가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거듭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십시오.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십시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삼손의 힘의 근원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주님 우리가 다시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삼손을 들어 사용하신 성령님, 오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신 성령님,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